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식일 시작하는 예배에 오신 진리횃불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량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구범 장로입니다. 공중 앞에서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은 평생 처음입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평소 신앙 멘토로 존경하고 있는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부득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지금 임박한 재림 또 그 위태롭고 불안한 시대 상황, 종말의 징조, 개체 종말 앞에 선 제가 나이가 좀 됩니다. 그래서 개체 종말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비교적 젊습니다만은 저 개인의 관한 믿음 이야기, 또 믿음으로 살아왔고 사는 이야기,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부족하고 또 조악한 제 이야기를 우리 성령님의 권능으로 해석하셔서 중개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야기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과 또 생애하시는데 하나의 참고사항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48년 6.25 전쟁 나기 2년 전입니다. 경상북도 청송군 화전민 부락 같은 아주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날 시대 상황이나 여건이나 가정 환경은 구약 성경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와 거의 비슷한 여건에 출생했고, 짧은 시간에 말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럽고 어려운 여건에서 자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이 나이에 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특히 부모님의 종교적 갈등으로 받은 상처가 아주 컸습니다. 인생을 회고해 보면 이 나이에 난파선 같고 성경상의 강도 만난 자와 같고, 남자들이 흔히 많이 꾸는 악몽, 군에 다시 가는 꿈처럼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유소년기, 여기에 지금 유소년이 있습니다만은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대구에서 주로 공부했고, 아까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부산에서 경영학 교수로 33년 근무했습니다. 2014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 내외의 아들, 제 손자를 우리 집사람이 돌보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큰 병이 나서 응급실에 가고 입원하고 죽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려고 2년 전에 이 나이에 옷보따리 달랑 하나 들고 1960년대 무작정 상경하던 사람들처럼 몸으로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년 됐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서 30몇 년 생활하던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로 정말로 옷보따리 하나 들고 올라와서 지금까지 2년간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식일 학교에서 우리 부부가 각각 한 반씩 말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사회에서 교사들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치는 일이 업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의 영적 상태는 신앙은 이런 거구나, 신앙은 이렇게 하는구나, 정말 감사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말씀의 맛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말씀 해석 방법에 대해서 정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교에서 한 번도 이런 경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장로교에서 재림교회로 옮기는 과정은 조금 이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웠던 이유는 겉으로 보면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저와 인원하지 않고 재림교회로 옮겼고 아무리 그 교회를 나가지 마라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본적인 이유는 집사람의 그런 행동 때문에 애먹은 것이 아니고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내 중심성이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죄,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거기에 따른 고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안에 갑자기 옮겨서 나를 애먹이고 3대 장로교 집안에서 돌아오지도 않고 그 애매인 것은 겉의 모양이고 지금 현재의 입장입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은 순종의 학교가 아닌가, 참 굉장히 좋은 명언이다,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겪었던 고통의 과정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진리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 진리에서 알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찾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현재 우리 부부가 어떻게 생활신앙하고 있느냐, 이게 제 이야기의 키워드입니다. 생활신앙, 신앙생활이 아니고 어떻게 생활신앙하고 있는지, 말씀 공부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사람이 재림교회로 옮겼기 때문에 제가 이 엄청난 진리를 알게 되었다. 장로교에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성경 해석하는 방법들이 그것은 종교 생활이다, 신앙생활, 생활신앙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감사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 활동이거나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간증하기가 아주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장로교 있을 때는 부부가 같이 말씀 공부를 한 적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말씀 공부하면 말싸움을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은혜가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지금처럼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쯤 진하게 묵상을 해도 싸우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에 대해서 입맛띠만 싸움을 하고 명절에 모여도 전부 기독교 믿는데도 싸움만 하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회개해 볼 때 결국 그때 신앙생활은 말씀을 벽에 걸어놓고 주문해오는 각각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흡사, 굉장히 어렵게 구한 그림을 어느 벽에 걸 것인가 놓고 부부 둘이서 싸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싸움하지 않고 만약에 부부간에 말씀 공부를 장기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품성이 변화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때 품성은 내려줄 품자 한자로 그렇게 씁니다. 입구자 3개 말고 하느님의 품성을 닮은 품성을 말합니다. 집사람 주장에 의하면 싸움하고 싶은데 참을 것이 아니라 아예 속에서 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야 한다. 그게 우리 집사람 주장입니다. 옛날에 집사람이 저보고 요즘 당신 화 안 내네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면 제가 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이 안에서 아예 화가 안 나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나야 돼요, 그렇게 해요. 그럼 제가
귀하나 그렇게 사세요. 귀하나 그렇게 사세요.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장로교에서 옮긴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우리 부부가 대쟁투를 은혜롭게 공부한 과정을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쟁투는 다 아실 거고, 작년 9월 18일부터 집사람과 작년 9월 18일부터 대쟁투를 함께 공부하기 시작해서 지난 가정의 달 5월 11일에 마쳤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가정의 달에 가장 의미 있는 책거리를 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 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둘이 이 공부하는데 합의된 적용을 안 하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소 아시지요? 마음 성소. 지금 이것은 회중 성소. 그죠? 교회 성소, 회중 성소. 그 중간에 가정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 성소는 생각해 보면 부부가 중심이에요. 그 부부가 말씀에 대해서 공동 적용을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혼자서 적용을 하고 마음속에 가라앉혀 놓으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부부가 같이 공동 적용을 하면 그래야 그것이 빛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제 경험이고 그걸 제가 아주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말씀 새기고 그냥 신앙생활 끝내면은 하느님께서 무엇 때문에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을 따로 하셨겠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너희 가운데 있다고 끝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살고 싶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너 자녀 네 안에 살면 되지 가운데 있다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부 둘이가 마음 성소가 두 개 아닙니까? 그죠? 그 둘이 같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은혜가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젊은 부부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말씀 적용은 부부가 같이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부부 자신들도 함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가정에 말씀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가정이 하느님께서 만든 제도예요. 안식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김대성 목사님 설교 저는 뭐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성 목사님 저보면 조금 거시기 할 거예요. 다 아니까 그 안에 일화까지 거의 외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신앙 멘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저분이 실제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말씀대로 안 살 수도 있어요. 지도자들 안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냥 제가 멘토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김대성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제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부부 관계에도 원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말씀 전한다고 돌아다닌다. 그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제 가장 가까우의 선대에 누군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겠어요? 다니면서 내 마음이 상해 있는데 상처가 있다든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면 우리 흔히 세상 말에 행복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 자신이 행복 안 한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행복 안 한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너무 기쁘다 그런 상태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가? 우리 진지하게 합니다. 실제로 소개를 많이 하죠. 그건 사건입니다. 그건 노동입니다. 그건 사건입니다. 그런 경우 하는 것은 사건입니다. 자기 가정은 파괴해버려 놓고 혼자 천국 가겠다고 종교 활동에 매달린다. 우리 신앙을 떠나서 그것은 윤리, 도덕에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파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파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말을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세상에 살면서 뭘 지켜야 돼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가정을 버려둔 채 불행한 남편을 집에 두고 자기는 기뻐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하러 다닌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장로였을 때는 그게 여전히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제가 장로였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다 아시는 소위 영광신학, 규모를 확대하고 신자를 많이 하고 이럴 때입니다. 경제개발 시대에. 그래서 저는 믿음을 행함을 생산한다. 믿음은 행함을 생산한다. 바로 믿으면 그 믿음 자체가 행함을 생산한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은 믿음 생활이 생활신앙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내가 숨 쉬고 말하고 밥 먹고 다른 사람에 대하는 하루 종일의 모든 태도가 믿음 생활이다. 그걸 저는 생활신앙이라 하고, 오래전부터 제가 만든 말인데 그것을 저는 일상순교라. 일상순교다. 일상순교는 뭐냐 하면 이사야서 53장의 주제가 고난받는 정이죠. 일상순교는 삶의 롤 모델이 고난받는 종이다. 이사야가 8세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BC 8세기에 우리 한반도에 나라도 없을 때예요. 부족 국가도 없을 때. 그때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예언을 하셨어요. 그게 고난받는 종입니다. 문자 그대로 suffering, 정말 고통스러운,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할 우리 집 사람 재림교회를 가쁘기 때문에 받았던 그 고통, 그 suffering입니다. 정말 쥐어짜는. 제가 김대성 목사님을 왜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닐 것 같기도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신앙 멘토로 모셨냐 하면, 목사님이 아마 젊은 시절인 것 같습니다. 설교에 나옵니다. 어떤 다른 교파 그 아주머니 부인이 이제 우리 쪽으로 진리를 보고 침례 받으려고 지금 침례식 하고 있어요. 앞에 이제 침례 대기하고 있는데 그 옆에 남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 가서 지금 사모님이 침례 받으시는 것을 동의하시느냐 이렇게 물어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침례를 받지 마시라고.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충격을 받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남편까지 와서 침례를 받고 여기 교인이 됐어요. 내 그날 눈물이 나서, 제가 이 선행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신앙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겠는가? 자기를 먼저 전도하라. 재림교회 5대 진리, 현대 진리가 있죠. 그 예언의 신에 보면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화이트의 글들은 그 주제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제가 지금 그 주제들을 전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다양한 학문과 생활 주제에 관련된 제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생활신앙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언의 신을 잘 읽고 실천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도 세상에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제가 예언의 신을 읽고 제 나름대로 잡은 생각, 영적 생활, 건강 생활, 가정 생활, 교육, 마음과 정신, 품성의 개발, 이 정도 주제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뭘 읽겠냐면 화이트의 글이 학문에 기여한 바 하는 글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학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재림운동 할 때는 사실은
장로교로부터 이학에 대한 탄압을 굉장히 받았어요. 왜냐하면 장로교 목사들은 제사장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하면 병이 나고 하면 생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자꾸 이학교육 시키면 병이 왜 생긴지 알게 되면 자기들 수입이 적으니까 이학교육을 철저하게 방해했어요. 신학교육도 성경을 알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들이 단체가 돼서 신학교육을 방해했어요. 밀러 목사 같은 사람은 그래서 혼자 예언을 연구한 겁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미국의 19세기 사회 경제적 여건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 화이트 사전을 제가 읽었어요. 요즘 화이트 사전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사전, 딕셔너리 오브 화이트입니다. 사전이에요. 우리말 사전이 아니고 화이트 사전입니다. 그걸 제가 두껍지만은 한 장 한 장 읽고 있어요. 그 중에 화이트 여사가 1915년 7월 16일 오후 3시 40분에 임종하셨어요. 이 시간도 참 제가 생각이 재밌더라고요.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유대인들 상번제 드리는 시간입니다. 돌아가는 시간에 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장막이 찢어지고 양은 달아나 버렸죠. 지금 목을 쳐야 되는 양이 달아나 버렸잖아요. 그게 오후 3시예요. 이분이 오후 3시 40분에 임종하셨어요. 그 아들 윌리가 임종하는 그 장면을 기록한 보고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믿어온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안다. 다른 말 한마디다. 내가 믿어온, 거기에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봤어. 지금도 믿어 있는 그분 안에 I know,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있는 것을 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는 장면을 이분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조용히 다 타서 꺼지는 촛불처럼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공부한 성소 진리를 거기에다 적용을 했어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떡상, 향로,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떡상은 말씀이죠. 촛대는 기도고, 향로는 기도고, 마지막 촛대는 품성을 말하잖아요. 그죠? 자기 희생. 초가 자기 몸을 다 태워서 한 비튼 어디로 정말 지성소에 새끼나로 현현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 실제 계시질 않죠. 그죠? 위에 영광의 빛으로 계시는 그쪽으로 촛불이 가고 나머지는 이 이웃에게 빛의 통로로 가는 빛, 그거를 상징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그렇게 살다가 그 기록이나 모든 것을 보면 정말로 자기 전신을 다 유대인들이 번제 드리지, 번제는 자기의 전인격을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태워서 드리니까.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린 번제가 이삭 드리는 번제가 번제잖아요. 번제가 제사 중에 가장 처음 나오잖아요. 몽땅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겁니다. 태워서. 그래서 이분이 번제를 드리고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도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대로 이분처럼 돌아가야 되겠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지상생애를 하셨습니다. 지상생애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이에요. 그거 안 하면 그리스도인 나머지 종교 생활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닮을 그런 삶을 살다가 히브리 사람들이 드리던 번제의 표상처럼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하느님과 하느님 자녀들에게 몽땅 다 드리고 하느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갔다. 뭐가 억울할 게 있느냐? 우리 김대성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솔직히 모든 예언 설교는 그게 다 이 이야기입니다. 설교 몇백 개를 들었어요. 예언 설교를. 저분만큼 예언 설교 많이 하신 분이 없습니다. 한국에. 정말 재림교회 다니보면 재림교회 재림 설교 안 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언 설교 안 합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제 이야기 조금 지겹죠? 이 시간쯤 되면 서서히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졸음과의 전쟁이다.
그런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오늘 뭐 간증한다 하더만은 무슨 간증이 저런 뭐 신앙 원론 이야기. 간증이 좀 뜨끈하고 화끈하고 우리 집 사람 주장에 의하면 좀 임팩트가 있어야지. 당신 그렇게 이야기 시작하면 그 무슨 임팩트가 있겠느냐고 우리 집 사람이 어린애 꾸짖듯이 어제 저녁에 기분 굉장히 나빴어요. 내일 이어가서 생전 처음 간증해야 되는데 그거 선한 거를 한번 내보라는 겁니다. 자기인데 내가 왜 그걸 내야 되느냐. 한번 내봐라.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퍼넓잖아요. 끝도 없이. 그러니까 평소에 그걸 너블너블 하니까 이거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열하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더만 이래가면 안 돼. 임팩트가 없다. 그래서 지금 잠을 좀 시간 돼서 약간의 임팩트를 넣어서 여러분 잠을 깨워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 들으면 우리 집 사람을 무슨 단죄하기 위한 것처럼 들립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모양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내 신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우리 집 사람도 재림교회를 옮겼지만은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 그 상태에서 나를 데려가라 했을 때도 바로 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것이 문제지. 지금 소개하는 내용은 우리 집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만약에 지금 희한한 모양으로 만들면 내가 어떻게 살 겁니까? 앞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1989년 여기 아마 안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근처로 기억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제가 잠이 오는 겁니다. 그때 잠이 오면 저는 우리 집 사람 보고 빠른 템포 노래를 부르라 합니다. 노래를 잘해요. 저 유행가. 그래서 이제 운전하는데 잠이 오니까 제가 옆에 자기도 좀 자고 있어서 저 빠른 노래 하나 부르라고. 그리고 눈을 버떡 뜨더만 갑자기 노래는 안 부르고 나는 이제 이력교회 안 나간다. 그게 첫말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갑자기 자다가 난 이제 이렇게 안 나간다. 그래서 제가 토요교회는 뭐 하는 곳인데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건 좀 복잡하고 결론부터 말할게. 일요일 드리는 예배는 사탄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는다 하더라. 저로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그런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를 하더노. 어쨌든 그래야 하소. 그게 결론입니다. 100km 달리는 차 아니니까. 자,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여기 그런 저간 나이의 부부는 안 앉아 계십니다만은, 예? 여러분 중에 부인이 지금 재림교회 진리 횃불 대단한 교회인데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부인이 나는 이제 토요교회는 안 나갈란다. 그 왜 안 나갈라 하느냐? 토요교회는 그 사탄이 드리는 예배라서 안 드리기로 했다. 부부가 있는데 아무런 사전 이야기 없어. 표도 안 났어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훌륭하다면은 그래. 일요교회는 여기서 지금 토요교회 이건 안 나겠다고 지금 이건 사탄이 드리는 예배니까 안 나겠다고 나 일요교회 나겠다 하는데 남편이 그래 우리 나이의 남편이 예? 여러분 나이 남편 말고 우리 나이의 남편이 저같이 경상도 남자 이 억센 남자 입장에서 그래 일요교회 그 일요교회는 어떤 교회인고 나도 한번 알아볼까 그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인이 지금 자다 깨가지고 안 나가겠다는데 그렇지만은 현실은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아무 관심 없을 수 있어요. 왜 너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안 됩니다. 저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결혼하고 받은 최고의 충격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받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3대 장로 집에서 무슨 어떤 약간의 징조라도 있었으면 제가 알아차 그런 징조가 없었어요. 잘 지냈어요. 갑자기 그렇게 그 소위 폭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당신 미쳤구나.
내가. 그 부부간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여러분, 미쳤다는 말은 정신을 묶은 끈이 다 풀어 헤쳐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신이 도망가지. 정신은 자꾸 우리에게서 도망가려 하는 존재입니다. 정신은 여기 있기 싫어해요. 근데 그걸 다 묶어놨어요. 교육에 의해서, 사회 규범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다 묶어놓은 게 안에 우리 정신과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언제나 도망가려 해요. 끈이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점잖은 말을 하면 정신 나간다는 말인데 미쳤구나. 그로부터 25년간 사반세기,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가 25살 될 때까지 종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 전쟁. 근데 제가 아까 소개해서 우리 부모님 종교 전쟁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참 이렇게 되면 가정이 부서진다. 그럼 우리 아이들도 나처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희는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장로교로 올 가능성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와중에도 우리 집에 희한한 예언의 책들을 온 데 갖다 까는 겁니다. 여기도 갖다 놓고. 내가 교수니까 온 집에 책이잖아요. 그 책에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여기도 예언의 신, 여기도 예언의 신. 무슨 신학 전공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 책 제목들도 얼마나 희한하잖아요. 무슨 예언의 신, 무슨 천년계의 비밀, 천년계에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 분노로 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경북 안동 의성 청송 내 고향이에요. 그 불길처럼 막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대단한 누가 한 비상계엄처럼 당신 그 교회 계속 나가면 난 당신하고 못 산다. 그래서 이혼서를 만들어가 도장 팍 찍어놓은. 그래, 알았다. 팍 찍고 같이. 그러면서 뭐라고 항의하느냐 하면, 당신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노? 선생님이 그런 소리 하면 되나? 헌법상 요즘 광화문의 현대 진리, 광화문의 현대 키워드가 헌법입니다. 그때 1989년 당시에 이 법을 만든 겁니다. 지금 헌법이. 참 어쩔 도리도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도리가 길도자 이치자입니다. 이것은 흡사, 제가 아주 어릴 때 그 어린 마음에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사는 방법이나 종교 사움하는 방법을 막을 길이 없어요. 도리가, 그 그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운명이 왜 이러노? 아버지 엄마 때문에 그 가난한 집에, 먹을 것도 없는 집에 천날 만날 종교전쟁한 6남의 맏아들이에요, 제가. 근데 그걸 거치가 지금 살아있는데, 교수가 돼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저를 소개할 때 부끄러운 이야기를, 박원서 선생이 나무를 보고 나무야 부끄럽지 않더냐, 그런 말이에요. 겨울에 나무를 보고. 그건 뭘 말해요? 유교 전후에 아무것도 없어진 우리 국민을 말하는 겁니다. 박원서 소설. 나무야, 나무 보고 겨울 나무인데 나무야 부끄럽지 않더냐. 여러분,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내를 회고하니 부끄럽다. 그런데 이 집사람이 이게 또 이런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계 역사거리가 지금 골칫거리가 뭡니까? 종교 문제가 근원인 중동 문제입니다. 저런 문제처럼 이것은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름방학 때 서울에 대학 다니는 우리 아들이 내려왔길래, 딸하고는 이야기하기 좀 힘드니까 아들 보고 불러냈어요. 모르게 저 엄마인 데서 이야기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일찍 죽으면 너 엄마 때문에 죽은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 그래 힘듭니까? 그렇게 해요. 이 자식이 이게 참 좀 참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해요. 참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소리를 우리 아버지인데 100번도 더 했을 거 아닙니까? 100번이 뭡니까? 몇천 번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이 벌써 저 엄마 압력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내중에 안 사실 받고 이미 서울에 영어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놈이라. 그래서 내가
저놈이 겉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 나를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놈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은큼한 놈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시면서 내가 자기 편인 줄 알고 안 돌아가셨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태도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내가 드디어 이제 더 세게나 내 유언미리 한다. 이것은 아들이 하나 보이잖아요. 딸 하나 아들이 하는데 유언미리 한다. 너는 재림교회 믿는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재림교회가 뭐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인간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마라. 그게 내 유언입니다. 요즘 우리 아들 보고 교회 나가라 안 나가려 합니다. 유언해놔놓고 무슨 유언을 바꾸고 하느냐고. 이렇게 실제로 아버지 유언했잖나 이기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만들어진 아주 큰 두 개의 명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험이 따르는 것은 사랑과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다. 가장 큰 위험이 따르는 것. 잘못하면 죽는다는 것. 두 번째, 부부 간의 종교가 다르면 가정은 파괴된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원수와 협상을 했어요. 당신도 재림교회 나가지 마라. 나도 안 나갈 테니까. 내가 그럼 당신이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진리라고 하니까 내가 공부를 할 테니까 쓰다. 이게 휴전이죠. 그런데 혼자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도 사모하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장로교회 안 나가니까 장로교 친구들이 전화 와가지고 사람 베리기 일도 아니네. 그렇게 내가 우리 대학에 기독 교수회도 만들고 온갖 종교 활동을 했는데 안 나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퇴직 한 5년쯤 전에 제가 뭐 하나 큰 자리 하나 하려고 한 5년간 추진해 오던 계획이 퇴직 한 2년쯤에 이제 완전한 실패로 확인됐어요. 그거 하나 해서 한번 뭔가 잡아볼래 했는데 그래서 이거 뭐 안 되네.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얼마나 어렵게 공부했는데 세상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퇴직하기 전에 하느님인데 최고의 흑수의 헌금을 한번 들어봐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신앙심에 의한 게 아니고 제사 지내는 사람처럼 내가 명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겉의 모양을. 그깟 살아온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수들 보통 퇴직 한 5년 전에만 월급이 최고 액수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퇴직하고 그 이단교에 나가기가 좀 거시기 하잖아. 우리 집사람 보고 거시기 하잖아. 이제 달래는 겁니다. 거꾸로. 이건 움직일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퇴직하고 나갈 테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라. 불지르지 말고. 그래서 퇴직하고 나갈 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재직 중에 우리 대학의 기독교수회 회장도 하고 만들고 한 사람이 그거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 11조 채권해 보려고 2013년에 가서 침례 받았어요. 침례도 뭐 그냥 받은 게 아니고 그 어떻게 받냐 물어보면 실제로 물에 들어가야 되고 갔다 들어와서 그 속옷도 갈아입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사람 보고 당신 목사님 들어가서 장로교에서 그 세례받고 지도자 있는 사람은 조금 생략해서 할 수 없는지 물어봐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도 한번 물어보면 안 되겠나? 내가 물어보면 안 되겠나? 당신이 물어봐라. 할 수 없이 받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고 그때부터는 뭘 들어가냐면 일반적 인생 정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길에 1층에 보면 1년 내내 회사 망하고 점포 정리하는 전방 있죠. 그런 정리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지금까지 일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남자들이 일하는 힘으로 살잖아요. 이거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는데 이것도 끝나고 추진하던 뭐 한 자리 한락하는 것도 안 되고 마누라조차 저 뭐냐 이거 3대 장로 교 집안에 이거는 이제 끝났고 그 지금 내가 침례까지 지금 받아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다시 올 수 있어요? 온 데 소개하고 침례 받고 나면 사진 찍고 막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평생 교수한 사람이 침례 받고 도망가도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인생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나. 사나이 한평생 뜬구름 같고 인생 일장춘몽이고. 그래서 서편제, 동편제 보면 의화 꿈이로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다녔던 고깃집에 간판이 보면 인생 고기가 고기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 고기가 고기인데. 그래서 우리 손녀 보고, 초등학생 보고, 야야, 네 삶이 뭔지 아나? 삶은 달걀이에요. 그래도 뭐 집사람은 여의치않아요. 온 집에 하여튼 재림교회 예언의 신, 죽자사자 예언의 신이. 그래서 이제 가끔씩 우리 집사람이 다니엘서의 금상이 있죠. 그 가져와가 이거 한번 봐라. 이거 금상이다. 금상인데 다니엘서 이게 세계 역사를 보여준다. 내가 이게 완전히 진짜 갈수록 더 돈다. 무슨 BC 그게 몇 세기인데 묵신문학 가지고 이거 세계 역사, 이게 세계 역사다. 세계 역사다. 그때는 화도 안 났어요. 이거 완전히 세계 역사고 맞다. 돼지고기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떠들고. 그런데 지금 그 다니엘서 예언이 눈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멘이죠. 하느님 참 저는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니엘서 특강을 김대성 목사님을 다 들었습니다. 3번 들었습니다. 1회부터 그 밤에 화면에 그 비디오 비치는 자료까지 해서 읽었죠. 우리 집에 배달되는 변화 읽었죠. 처음엔 다 강제로 항상 이건 내 소원이긴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와이프가 소원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또 하시더라고. 하시는데 보통 설교가 쫌쫌하지 않잖아요. 설교가 아니라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들으니까 도대체 기원 그 먼 세월에서 나는 소위 내가 묵시물에 생각하는 거하고 요한계시록이 짝이 짝짝 다 아기가 맞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하는 도리가 없었던 그 도리들이 다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보는 방법을 개발한 재림교회 선구자들을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이 양반들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명단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러다가 계속 버텼는데 우리 딸이 한의원을 개원했어요. 근데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사람을 채용하기가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는 새벽잠이 없어요. 새벽마다 가서 청소하고 딸 거니까 청소하고 직원들 나올 때가 2시간이 남습니다.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근데 예수는 믿은 사람 아닙니까? 뭐 술 먹고 이런 거 일치 안 하니까 할 짓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럴 때 형무소 들어갔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보셔서 성경 일독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그래서 성경 일독 하니까 이제 성경 66권 중에 한 권 읽으려면 로마서 읽고 로마서 한 장 읽으려면 8장 읽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8장이 성령장이거든. 제가 그때 아무런 감각이 없고 추상적인 뜬구름 같은 존재가 성령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데 입맛기만 성령. 장로교는 성령 받으러 다녀요. 그래서 성령 부흥사 오면은요 난리 납니다. 성령 받는 거 이야기하고 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책받침 만들어가 2달 그것만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실물 교훈을 보게 됐어요. 원서로. 저는 그 실물 교훈을 보고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옳지도 않은 그런 그분이 이 실물 교훈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며 다 예수님 우화들이잖아요. 그 상징인데 영어로 메타포예요. 은유인데 패러블인데 그에 대한 신학의 연구들이 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게 쓴 용어를 철학자 쓰는 용어 쓰고
영어 단어를.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미국 말로 써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제가 완전히 그때부터 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성품의 변화들이 아마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이 저희한테 오면 자꾸 당신 좀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옛날 사람들 나이 먹어가 바뀌면 죽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런 소리를 하나 싶어. 옛날 사람들은 바뀌면 죽는다 합니다. 시골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 많이 바뀌었다고 자꾸 그래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제 읽다가 이제 김대성 목사님 설교를, 애언 설교를 들으라는 겁니다. 계속 와서.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 최고 1인자 아닙니까? 애언 설교 저 정도 하는 분이 없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내가 그거 좀 듣기 싫다. 내가 지금 애언이 무슨 필요 있노? 당신이 애언 설교 듣고 내하고 부활하, 천국 가서 부활해야 안 되겠나? 나 부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하고 내하고 부부로 부활하나 하니까 당근이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 직접 말은 못하고 나는 그럼 부활을 안 할란다. 그거만 안 할란다. 그거만 내가 열심히 하겠는데 부활은 안 할란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예언의 신을 읽고 실물 교훈을 읽던 중에 지금 몇 시까지 끝내면 되죠? 곧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남아 있어요. 조금. 그 예언의 신을 읽는 중에 이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예수님 이 구원의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고 임만 열만 예수님 하는데 지금 현재 예수님 뭐하고 계시냐 하는 의문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서 예언의 신을 전부 뒤져보니까 이걸 성소 진리를 알아야 하는 문제예요. 성소 진리는 장로교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소나 이런 성막이나 제사제도 있지 성소 제도가 갖는 구원의 관점이 장로교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 하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박사학위 논문이 장로교에서 나왔는데 전부 우리 거 갖다 써놓고 SDA 레퍼런스는 안 달려 있어요. 엉뚱한 거, 그 레퍼런스 한 사람 거를 간접적으로 달아놓고 막 이런 짓을 했어요. 성소 제도를 모르면 성품 신학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뭐 여러분 이해는 불가능하겠지. 모르면 김대성 목사님 설교 들으면 돼요. 아니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중보하신다는데 무슨 중보를 하느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성소 이론을 공부했어요. 그 은혜가요 굉장했습니다. 그 성소 이론을 공부하고 뭘 느꼈냐면 에덴의 성소가 성막을 거치고 성전을 거치고 예수님을 거쳤어. 그죠? 예수님을 거쳐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 보내는 중보가 내인대로 바로 흐르고 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내 호흡이 끝없이 흐르잖아요. 안 그래요? 피가 내 이지하고 관계없이 돌지요. 이 생명 에너지가 하늘에서 바로 나와 흐르고 있구나. 근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장로교 신학은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에 대한 역동성이 없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구원이고 현재는 뭐 그냥 하늘에 계시고 뭐 우리인데 은혜를 주시니까 이 은혜 시기에 예수 열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지내면 됩니다. 감사하고 하루 종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이래가 계속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몸에 뭔가 느낌이 강하게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산기도 가가지고 소나무 뽑는 그럼 지치는 겁니다. 그럼 또 예수 열함에 와서 누워있다가 이걸 진자운동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종교활동하고 기도하고 생활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후끈하고 또 지나가고 부흥회하고 가서 뭐 할렐루야 하고. 다시 말해서 구원의 생명성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재림교회 구원은 성소에 일어나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옥스포드 신학자들이, 우리 신학이 아닙니다. 옥스포드 신학자들이 최근에 8명이 재림교회 신학을 설명해서 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재림교회만이 구원의 역동성을 가지고, 역동성은 생명체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만이 하느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재촉하시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 already yet에 대한 대답을 재림교회만이 할 수 있다. 나는 정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온 학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은혜가 내리는데, 말씀에서 들어오는 은혜는 그건 가만히 있어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부활한 것 같아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말씀이 쑥쑥 들어오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전부 저보고 달라졌다고. 그 설전에 김대성 목사님인데 인사하러 왔는데 저보고, 그땐 장로 아니었으니까, 교수님 이제 레일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판정했으니까 아이고 내가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소일을 더 공부해야 돼 싶어서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신학대학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이론 잘하는 교수님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고 책을 여러 권 주시더라고. 성소이론. 그 책 중에 영어로 된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세율법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림자. 그때 이미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이미 성소를 통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덴 성소가 성막, 성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부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마음 성소로 연결돼서 흐르고 있다. 그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에너지 느끼면 이제 신앙 그때부터 성장하고 살아납니다. 신학대학은 입학 안 했어요. 입학을 왜 안 했냐 하면 우리 교회는 은퇴 목사님 많아요. 그중에 어떤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분인데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뇌신경은 하느님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 설교더라고 제목이. 이 사람이 무슨 뇌신경을 연구해. 제가 마음 연구하고 뇌신경 가지고 평생을 논문 쓰고 밖에 가서 강의하고 프로젝트 한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은 지도교수 하면 되겠다 싶어서 신학대 안 가고 지도교수 하소 이래가지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 이름만 되면 이름 다 아는 분이에요. 매일 거의 매주 책을 갖다 줍니다. 그 사람 내를 모르면서도 요 사람이 지금 요 갖다 주면 맥히는 게 틀릴 것이 알아요. 그 성령이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쟁투 공부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대쟁투에 참여하는 것이 생활신앙이다. 대쟁투에. 여러분 대쟁투 좀 읽어보세요. 대쟁투에 예수님이 진두지휘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 중에 보면 대쟁투 넣어서 그 안에 믿음으로 얻는 이가 중심에 있잖아요. 그 그림 아시죠? 모자이크식으로 된 거. 그래서 우리 5대 진리하고 기독, 개신교가 가 있던 신학하고 결합해서 만들어 놓은 벌집처럼 만들어 놓은 그림 아시죠? 그걸 저는 어떻게 했냐면 10개의 바퀴 중심에 믿음으로 얻는 이 이래서 이거 전차 카터필러다 이런 걸로 만들어 놨어요. 내가 파워포인트를 잘 못 만들어서 이제 우리 아들인데 이걸 만들어 할 작정이에요. 그 예수님 타고 계세요. 그 카터필러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카터필러로서 대쟁투에 참여합니다. 대쟁투 뭡니까? 사탄하고 하느님의 싸움이에요. 간단하게. 근데 거기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는 하느님 편들만 돼요. 지금 예수님 지성소에서 뭐 하고 계세요? 하느님의 의를 옹호하고 옹호라고 하면 편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는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준 겁니다. 그게 악하고 관계없어요. 자유의지 주실 때는 선을 선택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사랑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사랑은 아무리 악조건이 있고 사탄이 뭐 있더라도 자기 스스로 선택할 때 그게 평등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하려고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 사탄하고 싸움하고 있으니까 누구는 딴 거 할 것 없이 어떻게 나를 내 편을 들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선택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걸 누가 진두지휘해요? 예수님이 진두지휘합니다. 진두지휘하면서 교전수칙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교과통에서 배우셨죠? 교전수칙, 전쟁하는 규칙 뭐예요? 사랑의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원칙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했던 자기를 다 바쳐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가장 골치 아픈 범죄, 죄가 자기 중심성입니다. 루시퍼가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하나님 중심성을 뺏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성이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아식스 문디, 내 정신과 몸을 움직이는 기본 축이, 지구가 축이 있잖아요. 23.5도 기울어진 그게 아식스예요. 아식스 문디.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작은 생명체의 정신과 몸을 움직이는 원리가 어디에 의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야 한다. 희생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때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이 우주가 돌아가듯이 너의 생명이 너무나 건강하고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다. 제 말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여러분 이거 알겠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오늘 차편인 문제가 있어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막 지금 그대로 뛰는 겁니다.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 그대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저를 새로 소그룹에 초청하세요. 무료로 언제든지 와서 제가 강좌는 자기 희생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를 보고 이제 5분 내로 마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저를 보고 당신 너무 바뀌었다. 감사하다. 안식일 날 새벽에, 일요일 날 새벽에 제 오피스텔에 공부하러 옵니다. 우리가 지금 둘이 합하면 150세 넘어요, 나이가. 근데 이 정말 작은 오피스텔에 와서 내가 그러면 문을 열고 이 한꺼번에 뭐 일납니다. 일날 때 이렇게 이제 조심해서 일나는데 우리 집사람 일날 때마다 아야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지 말라 해도 안 해서 내가 따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문 열린 소리 나면 비밀번호 아니까 그래서 내가 아야야 하면서 일어납니다. 다 일나고 오나 그래가 이제 그 사람이 오니까 예배소라고 생각하거든. 제가 그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하고 해가 이제 둘이 앉아서 찬송 부르고 하는데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옷에 우리 집사람이 기적이다. 이것은 기적이다. 제가 화 전문가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은 고장난 시한폭탄보다 더 무서운 인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냐면 기적은 고목나무에 꽃 피우는 것이 아니라 시들은 꽃에 물 주는 것이다. 종교 활동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생활신앙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지, 그죠? 누구와 사랑을 나눌지 너무너무 단순한 겁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뜨는 순간 나가서 들어올 때까지 일상 순교하자. 지금 순교할 기회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화문 나와서 예수를 위해 죽는다고 할복자 사람 신문에 안 내줍니다. 그 정도는. 순교할 길이 없지요. 대문에 나서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 치고 양보하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삽니다. 다 주고. 지금 여기 애기 키우고 젊은 분들은 그리 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만 바꾸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집사람은 저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썼냐면 우리 지금 영적 신혼 살림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옛날 같으면 제가 당신 미쳤구나 안 했겠어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아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건상 이야기를 다 못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 잠깐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기도 잠깐 드리고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 안식일 시작하는 예배에서 무력한 죄인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생애 처음으로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 고쳐주시고 자랑이나 교만한 것이나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지워주십시오. 진리횃불교회 주의 종들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진리받아 씨 뿌리 전도가 날로 번성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신앙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